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 말씀 앞에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날 가진 검이 되어서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물이 막 끓어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때 매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지 38년 됐으니까 오래된 병이죠.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다리가 불편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이 끓어 넘치면 다리가 그래도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물어보시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해야 속에 가득 찬 것들이, 소원이, 이것이 가득 찬 것이 입으로 고백돼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아멘. 병든 사람은 낫고자 하나야 할 거 아니에요. 소원 있는 분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걸 얘기하니까 소원을 얘기하고.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뭘 물어봐요 주님. 보이잖아요. 빤하게 여기서 내가 38년 병들어 누워있는데 뭘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낫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내 소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신하여 구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눈이 뜨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위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막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밤 12시만 되면 라면을 3개씩 삶아 먹어요. 날마다 그걸 라면 안 먹으면 안 돼. 그냥 아주 그냥 참으로다가.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어.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위만 깨끗이 나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듣지어다 해서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더니 건강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녁에 다시 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시에 또 하나를 끓여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라면 끓인 데가 우유를 좀 더 쭉 넣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드럽고 또 맛있어. 그냥 끓이지 않고 젓갈로다가 한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꼬들꼬들해. 이렇게 공기를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해서 2개를 끓여 먹었어. 계속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재발이 됐어. 그래야 옛날보다 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 것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뒤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38년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자리를 놓고 가라는 게 아니요. 자리를 놓고 가면 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 너는 그 자리를 들고 가서 자리를 버려버리든지 태워버리라 그 말이요. 옛사람을 버려버려라.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근데 바디메오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던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 있어야 구걸을 합니다. 겉옷은 아주 중요해서 이거 가지고 침구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버렸다. 다시는 이것을 입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부터 의의 옷을 입으리라, 축복의 옷을 입으리라, 은혜의 옷을 입으리라, 능력의 옷을 입으리라. 그리고 뛰지 못했던 그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때 그 뒤에 변화된 삶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집으로 갔습니까? 사람 만났습니까?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치료되길 바랍니다. 영혼 육관에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적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첫째는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뭐야, 십자가가 저 나무가 뭐야, 저거 플러스가 뭐야, 아유 그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왜 십자가 교회는 왜 십자가를 타나, 저거 없애버리지. 세상의 사람 봐서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뭐냐고 도대체가.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란 말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이요.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렸습니다. 사방에 불뱀이 나타났는데 막 문었는데 물자마자 독이 올라가지고요 비명소리가 사방에 들리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 보고 보라, 보게 하면 나으리라. 근데 보니까 독이 올라서 고통 속에 죽는데 약을 먹는다든지 치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사냐고요?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독이 깨끗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노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서는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등어리는 손 앞에 채찍마저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멜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 저주와 가는 문제를 해결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자가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피가 우리의 병을 고치느니라. 그 피가 우리의 저주라 가난을 쫓아내고 사단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안에 거하라. 십자가 안에 거하라. 예수의 피 안에 거하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이제는 너에게 있었던 질병은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저주는 영원히 떠나가다. 고통은 영원히 떠나간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됐다가 다시 망하고 병들었다가 나음받고 다시 병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함을 입으라. 십자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라.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끓어오르는 곳에 뛰어들어야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은 자비의 연못입니다.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자비를 베푸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막 끌어넘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 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이 구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늙은이고 젊은 사람은 젊은입니까? 아니요, 피입니다. 피예요. 피가 뜨거우면 젊은 사람이.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뒤다 보니까 91세 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조용필의 슬픔인가 뭔가 그걸 부르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91세 된 할머니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부르시더라고. 기가 막히게. 91세.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아니야, 저분은 처녀야, 처녀. 할렐루야. 25 먹은 청년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얘는 95세 된 늙은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가슴에 불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고 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끓어넘치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했잖아요. 이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이 좋아, 은혜가 넘쳐나. 좋은 교회죠. 분위기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다 갖춰진 교회야. 물론 좋은 교회죠.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끌어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것.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심과 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오삼 파워 처치다. 오삼 파워 처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라. 물속에 뛰어 들어가라. 교회 안에 뛰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다리 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들어오는 자가 나음을 입으리라. 먼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많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걸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조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이 마고 끌어넘치는 베데스다입니다. 뛰어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음을 입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너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 있으리라. 교회는 복음의 산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낳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의 산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복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가하는 복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고, 병을 짊으신 신유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의 복음과 나눠주고 구워주는 축복의 복음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환난, 고난, 시험,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끌 자가 없느니라. 그 바울이 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바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비전과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한 복으로, 그분의 능력을 온전한 능력으로 받고 살아가기 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이 자비의 집 교회에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입고 그분의 능력 속에 온전히 뛰어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델 연못에 얼마 동안 누워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끝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포기할까? 다시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물이 끓으면 먼저 다 들어가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난 반드시 낫는다. 난 반드시 낫는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것이 이루어졌는 25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40년의 광해 연단을 받죠. 요셉도 누구도 다 수많은 게 안 되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오래 참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내가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유의해 보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비가 없었던 때, 이슬만 내릴 때입니다. 근데 노아가 어느 날 8가족이 함께 산 높은 데 올라가더니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8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예비했을 때 40주야 비가 내려오고 온 땅이 물로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받고 의의 후사가 되었던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말세를 살아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 똑같이 기름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다 손에서 신랑을 영접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5처녀 등에는 기름이 없어요. 미리 예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그때 갔죠. 그러나 여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어있어야 신랑된 예수를 모실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결산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야? 왜 나만 하나 줬어? 아니 저 권사는 100억을 주고 저 집사는 10억을 주고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안 줘?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네. 차별하네. 에이, 그냥 묻어버렸어요. 1달란트. 나중에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었더라. 그러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신 사명도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맡긴 겁니다. 우리가 중에서는 어떻게 맡겼는가 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금이 심판하는데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두고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나그네 때 나를 영접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헐벗을 때 옷을 주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좌측에는 염소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나그네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고 너 혼자만 배불렀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어? 그리고 말로만 배부르라 했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 자가 제일 작은 자입니까?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눈물 지는 자, 소외된. 우리 중에는 수많은 작은 자가 있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머리는 예수고 나머지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너희가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같이. 온 가족이 뭡니까? 남편이 어려우면 온 가족이, 아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자녀가 문제에서는 온 가족이,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국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유익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산성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경주를 한 겁니다. 때는 넘어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 표들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더니 마침내 하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가슴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느냐? 나를 위한 뜨거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정말로 변화되는 삶은 십자가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느니라. 내가 너 위해서 살았느니라. 이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끌어넘치는 곳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같은 그곳에 네 몸을 온전히 던져라. 그래야 네 삶 속에 내 은혜가 부어지느니라. 모든 범사에 오래 참고 인내하라. 무엇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다. 수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맺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신비의 세계지고 여러분의 치유가 온전한 치유, 축복의 온전한 축복, 주신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